하늘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로 확인하고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와서 서로 퀴즈를 맞추는 것인데, 한 단어가 제시되면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 제시된 단어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고, 할머니가 그 단어를 할아버지가 좀 알 수 있게끔 계속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할아버지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당황하고 있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알아듣지 못하니까 할머니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글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조금 생각하더니 왼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있다가 당황하면 거기에 있는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리죠. 내자로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랬어요. 그러자 거기는 아주 관객들이 다 웃음바다가 되었죠.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 노부부가 평생 원수로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평생 원수로 살았다면 그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착각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제법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때로는 손들고 찬양한다고 손뼉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는 나는 정말로 방언도 할 줄 알고 직분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좀 날 더 알아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대단한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제일 잘 드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엄숙하고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자신과 백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예배자에게 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이며 참 예배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알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다면 결국 그 예배도 지혜한 예식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알려준 하나님을 압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나를 사랑하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예배에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강압적인 태도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애인과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짜릿짜릿한 기쁨이요 가슴이 두근두근한 감동인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성격은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한없이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축제가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대부분의 예배가 지루한 예식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걸까요? 왜 예배에서 찬송할 때 힘이 없을까요? 왜 예배 시간은 점점 좀 짧아지고 설교는 사당의 훈장의 잔소리처럼 들릴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장날 같은 때에 여기 와서 큰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보면 전도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 12시에 예배가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예식으로 변해버렸으니 시간도 짧아지고 시간이 길면 짜증나고 지루하다는 거죠. 아니 이것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제라면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수가서 문을가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주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줬는데 첫 번째 뭐로 시작하냐면 구정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산에도 말고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알지 못하는 것에도 말고 다 구정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까지 종교인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예식을 마치고요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 흐르면서 신앙의 전통이 되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고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경 원어에 보면 성령과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 잘못된 율법과 형식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냐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외형적인 것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에 또 거룩한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그 예식, 형식적인 것에 너무도 많이 치중해서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외형적인 거룩한 것에 신경을 쓰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외형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서 찾아야 합니다. 능력의 예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런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번째, 진정,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너 화가 났으니 진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수가성경인에게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참 진리를 맛본 적이 있어요? 목욕탕에서 비죽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아리키메데스가 그 비죽이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밖으로 흘러난 만큼 그것이 자기 몸무게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가 그냥 목욕탕에서 나와서 점잖게 옷을 입고서 걸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벌거벗은 채에 왕궁 내에서 뛰어다니면서 그리스어로 유레카 소리쳤습니다.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리키메데스가 비죽이라는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한 기쁨으로 지금 째진 거예요, 세상말로. 그런데 우리는 그 아리키메데스가 발견했던 그 진리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이 진리야말로 정말로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는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환자. 내가 아무리 이것이 정말로 기가 막힌 진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으면서 거짓했다는 사실이 가장 기쁜 소리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외치고 소리쳐도 여러분이 그것의 맛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삶을 사는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물론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입니다만 예배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배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며 라고 생각할 때 참 예배는 하늘 보호자를 중심으로 예배를 배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내 생물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모습을 배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배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깊숙이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종교활동은 사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참석하지만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짜릿짜릿한 감동은 없고 쓰라면 쓰고 앉으라면 앉고 찬송 부르면 부르고 축도가 끝나면 가버립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만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계시록 4장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내 생물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이한 동물 같습니다. 그러나 내 생물은 가장 훌륭한 경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밤모섬에 귀양 갔던 그 노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면서 이 내 생물이 하늘보다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황홀한 감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의 예배 광경을 보여줬을까요? 올바른 경배자의 모습,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문을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의 황홀한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끙끙대면서 바쁘게 움직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먼저 진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진리 예배를 드리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기가 막히게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숙이 사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깊숙이 사귐인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 생물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으며 우리는 그것을 한번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의미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계시록 4장 6절 후반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단번에 모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가자. 이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열렸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가곡 중에 그런 가곡이 있습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며. 왜 그 집안 사람이 나를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오가면서 그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집을 지나가면서 모여 가까이서 서성거리며 기웃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갈까가 아니라 경배하는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교회는 나와도 목사가 신방하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겨우 참석하지만 평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대단한 큰일로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니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면 그 앞에 서성이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면 얼마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불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오늘 불났으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구나. 오늘은 쉬자. 두 번째,
그래서 궁금하니까 전화는 한번 해봐야지. 세 번째,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리겠지. 또 교회가 불렀으면 어떻게 불렀는 건가 궁금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이 셋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법궤가요, 베르사랑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에버드시 벗겨질지도 몰랐어요. 그 모습을 창문을 보고 있던 미가의 신사를 줍니다. 왕이 새신머리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좀 거리 좀 두나는 겁니다. 오늘날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손뼉 치고 손 들고 아멘하고 찬양 부르면 뭘 그렇게 시끄럽게 야단 법석을 부리냐고 그래요. 일정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안 드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그 애인과 거리를 두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점점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까? 점점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떨어져 있다면 분명히 그 자체에 뭔가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매일 꾸준히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좀 더 저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생물에게는 머리에 아래 옆 뒤에 발바닥 없이 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대단히 징그러울 것 같아요. 눈이 앞에도 뒤도 옆에도 다 달려 있으니. 근데 내 생물의 눈이 왜 이렇게 많은가? 경배, 감시,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보좌를 지키고 있는 보초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약해서 그 보좌를 누가 침공할까 싶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지킨다는 것은 책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거리를 걷는데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옷을 좀 얇게 입어서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덮어줍니다. 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안 추워. 나는 괜찮아. 씩씩한 척하면서 그 옷을 걸쳐줍니다. 근데 속으로는 추워서 뭐요?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듯한 거예요. 왜 뿌듯하냐면 사랑하는 여자를 직접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 기분 그런 것 때문에 뿌듯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밤낮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자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주는 편안한 감정만 누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책임 맡은 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부으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내내 살면서 가장 정열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하는 내 동물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위험 있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위풍당당하고 적극적이고 힘이 있고 투쟁적이며 자신감이 있고 진취적입니다. 이러한 내 생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이 비실비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배자에게 위풍당당하고 적극적이고 힘이 있고 투쟁적이며 자신감 있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어둡고 불분명한 부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움츠리고 비난하고 한숨 짓고 게으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 중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감에 충만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셨을 때에 원하셨던 근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게 한숨이며 나오는 게 눈물로 변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인생이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고 내가 가져가셨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절망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소망적인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의 기회입니다. 그 문제에 기가 죽여서 절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좀 더 도약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좌절과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움츠리고 무기력해 살면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몸이 약하다고요. 기죽지 마십시오.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요. 난 가진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만 있다면 나는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다 사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기합니다. 그래서 귀여운 물을 짜는 황태자 황공주에서 증조들에게 위험과 당당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사단의 어떠한 장난에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사자같이, 그리고 아주 충실한 성소같이, 그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같이, 그 민첩한 독수리처럼 그런 모습으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랬어요. 내 생물들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험 있고 힘 있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위험 있고 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것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힘과 위험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뜨거운 열정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는 예배는 차디차게 식어버린 예배입니다. 열정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보다 700년 전에 하늘나라의 예배 간격을 보았던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셔 있는데 각각 6날개가 있고 2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2날개는 달을 가렸고 2날개는 서로 모여 청하면서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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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생물들을 뭐라고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스랍이라고 불렀습니다. 스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사라프라는 단어는 태운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4장 21절 보면 짐승을 번제물로 태울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스랍이라는 단어입니다. 노비와 지리아처럼 마음 가운데 격렬한 불이 땡기는 여인들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의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사랑하는 그 사람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와도 별장을 끼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면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한 번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느 가수 노래처럼 말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나. 이 주님 자꾸 보고 싶어야 해요. 열정이 없는 이 연주는요, 실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 변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수십 년 되고 정말 멋있는 건물이고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성가대원이 전부 다 성악가였고 박사학위 3개나 4개씩 가진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자커녕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열정이 있는가? 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배의 내정 두 번째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을 선언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오실지어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의 한 분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오직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1인称 주제는 없어.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1인称 주제가 참 많잖아요.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1인称 주제가 많은데 요한계시록에 10개의 찬송가 나오는데 한 가지도 이렇게 1인칭 나의 중심 찬양은 없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부른 찬송은 없어요.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찬양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는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고 이제는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배자입니다. 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설교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어떻게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안다면 감히 나라는 존재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처음 쓰인 것이 창세기 2장 3절인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에 거룩한 것은
다른 6날과는 같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서, 악한 것에서, 어두운 곳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무질서하고 불의한 것에서 분리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한 자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 너희도 뭐라고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룩해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냐면 거룩하지 않고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룩이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는 것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각한 일로 교회 안에서 거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지금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의식적인 거룩함은 있습니다. 예술적이고 가식적인 거룩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동물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질과 환경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경배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최소한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하려면 성경에 2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일과 자주 접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맹자도요, 공자도 자기가 어머니가 공자의 교회에 3번씩이나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가 여러분이 거룩하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또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가지 방법으로 거룩해지면서 잘라낼 것은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해지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좌를 책임지는 책임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 기업을 물려받은 거룩한 자로서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충성되고 힘있고 아주 능력있게 있는 자가 돼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거룩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예배의 책임자임을 기억하셔서 꼭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너무 의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새기고 보좌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책임자가 돼서 적극적으로